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하루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많은 홍수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 되게 하시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을 영혼 다시 살릴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제 앞서 모세의 호소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 시편 1편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기되었던 언약을 다시 세우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새 다른 이제 돌판을 대체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직접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처음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만드신 것이었는데 이 언약이 파기됨을 보여주려고 이 모세가 분노함으로 이렇게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또 수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었죠. 아무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최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처음에 주신 그 계명 두 돌판은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최선을 주실 때 그 최선을 택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담도 보면은 최선인 에덴을 놓쳐버리고 기경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차선인 이 땅에서 살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곧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최선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최선 차선을 떠나서 죄로 망하지 않은 것이 먼저 은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도 은혜고, 그 차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차선조차도 우리에게 최선이 되도록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을 미리 다듬어 오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친필로 기록하시는데 이제 후 가공 뭐 이런 것들 하지 못하도록 미리 다듬어 오라는 겁니다. 절대 이제 거기에 더 이상 가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1.1획이라도 바뀌면은 히브리어 자체는 문자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올라오지만 이번엔 아무도 못 데려옵니다. 결코 짐승 한 마리도 입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가 어떤 시기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치열해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도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열심, 단순히 그냥 열심히만 산다면은 그 길이 절벽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 마치 지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의 시간들을 항상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6절과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다음날 이제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서 산에 오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산정산에 이제 또 오를 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자 능력이라 했죠. 오늘 6절에서 7절을 방금 읽었었는데 이 구절은요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분, 또 진실하시며 인자를 지속하시는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참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지금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함께 가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재차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자신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힌트입니다, 힌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고백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어떠한 실언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듣고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리 말씀하시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를 근거 삼아서 나에게 좀 많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화해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화해하시고자 먼저 손 내미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의를 모세가 잘 알므로써 그렇게 구했던 것이고,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다는 것을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또 말씀의 끝에 보면 재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용서는 다 받습니다. 그러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덕이 될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이제 28절까지인데 1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휴이 사람과 예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감사하죠. 그에 앞서 이스라엘이 이제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나님 이제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는 내용들이 이 사이에 이제 10절에서 28절까지 이어지는데 마치 1에서 4계명,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죠. 이런 실제적인 적용의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막 많아졌지만 1계명에서 4계명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가나안에 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요, 사실 죄와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그냥 충만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연관되지 않기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맹도 맺지 말고 우상 종교는 다 박살내라고 하십니다.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각오해야겠죠.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의 절기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 공백 때문에 우상 만들고 절기를 섬겼기 때문에 23장에서 언급했던 그런 절기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분명히 상기시키십니다. 모세는 다시 이제 40일을 시내산 정상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볼 텐데 29절하고 3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과 말하는 것 그 자체로 광채가 났답니다. 아무튼 모세는 돌판을 받아서 돌아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사실 자신은 몰랐다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거울이나 이런 게 흔하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데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성경으로 봤을 때, 뭐 저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창조한 존재라고 해서 이 모양을 데모트라고 합니다. 이 데모트란 단어 자체가 비치다, 반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저 하늘에 떠 있죠. 그리고 이 해가 떠 있음으로 인해서 밤에 달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해의 빛을 비추임으로써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어 나타내 보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40일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묵상했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인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죠. 그리고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도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막 복받고 잘 되는 기복적인 모습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거룩함에서 비롯되어진 바로 이 영광의 빛을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함과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이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광채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할까 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구할 것은요, 영원한 것들을 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나타날 어떠한 현상,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또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어 가능하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았음을 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실수투성이지만 헤매고 방황하고 때로는 가서는 안 될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망할 처지에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그곳에서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끄시고 또한 우리 성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사탄 마귀의 미혹과 공격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피하기도 하며 또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는 이별한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를 통해 비추사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져가는 오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